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에서 결판 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죽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의 심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왕은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에게 선물로서 왕궁을 쥐어주는 그런 왕이 있었죠. 두로왕 히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17절 보면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같은 소식입니다. 어떤 나라는 기뻐하고 어떤 나라는 분노하는,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 어떤 나라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날 천사가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목자들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온 동방의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왜? 이미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알아보고 기뻐한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그 친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먼지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것은 먼지 같은 심판밖에 없다. 그것을 증거로 남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랬어요. 다윗이 언젠가는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1년 4개월 동안 그에게 노력한 것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다윗을 종으로 삼든지 거역하면 죽이든지 할 목적으로 올라왔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종으로 잡아놓으려고, 거역하면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까?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찾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찾고 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도 없음이라 하는 것이. 그 말을 들었어요. 들은 직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리고 나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먹잇감을 보고 성난 이빨을 벌리면서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가? 두루다니는가?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묻고 누가 여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는 종들만 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묻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왕 된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고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죠? 사무엘이 알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죄,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 왜 묻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아주 심각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주 육신의 생각에 깊이 젖어 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섬기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거짓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예루살렘 그 코앞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눈으로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죠. 세상 것들은 얼마나 쉽게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두렵고 조급해 하기는 할 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아주 어렵고 위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62편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죠.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르바임 골짜기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승리는 전쟁터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결판난다는 것이에요.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이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다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손에 그들을 넘기리라.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기도는 길죠. 전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도착했다, 그들을 쳤다, 다윗이 깨달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그 복된 소식을 기도하는 자들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죠. 아버지여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로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 기도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로 결판나는데 그 기도의 심장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위기요? 그것이 진정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6가지 항목이 나오죠. 그 갑주를 갑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갑주가 영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쟁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그런 부패한 심령이 있죠. 그 일에 대한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 기도 속에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도 속에 있다. 기도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 기도가 살아남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얻고 승리를 누리며 우리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기도의 심장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신앙에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의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낳으신 친백성, 친자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가를 알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위하여 더 깨어서 구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심각한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크고 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 끝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이것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 기도가 시들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회개가 말라지는 그것이 위기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살아나서 이 민족이, 이 미국 땅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난다면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역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당한 가정, 그리고 그 병이 재발한 그런 지체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기도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허락하신 어려움인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깨달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